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정점내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나와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 세상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더 많았음을 이 한 시간 고백합니다. 이 한 시간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또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네팔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셨다가 귀한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또한 선교지를 품고 기도합니다. 미얀마와 라오스와 또 김포 주한교회와 또 미자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가 나가서 선교해야 하지만은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물질로서 기도로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이름을 앞에 감사하면서
선교들을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한교회 또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영아부부터 소망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서는 부모님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처럼 노년에서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기도하면서 주한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이루어야 주시옵시고, 또한 암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야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 놓고 하나님 제단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이 시간에 단에 세우신 우리 최종진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의 가는 길이 정말로 밝은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단에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주한교회가 이제 벌써 2024년도 1월달이 지나고 벌써 2월달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교회가 또한 생각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교회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팔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선교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영유아부 또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 성경학교 가운데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역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과 비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역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부족한 자의 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신칭의를 설교하시면서 견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그 구원의 유효하심을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말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변화될 때가 있고 아니면 그 관계가 단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의지할 만한 대상을 이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워 가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고 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후에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떨 때에는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했을 때도 있었고 우상 숭배를 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끌어 주고 계셨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간혹 벌을 내리셔서 그들을 돌이키셨고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시대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도 여전히 똑같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살아내기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주함 속에서 살다가 우리의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감사는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어두움이 인간을 덮게 되었고 우리는 죄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은 흑암 속에 머물러 있게 되었고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빛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존재입니다. 옳은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함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저주 아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그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또 다른 종교의 차이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에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든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종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마치 자신들의 소원을 말하고 그것을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정성을 쏟아냅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혹시나 내 정성이 부족했나, 그래서 더 많은 정성을 들이거나 고행을 하거나 어떠한 다른 노력을 하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한 믿음보다는 어떠한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이나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그 모습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 종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세상 종교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 안에 확고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소원을 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알고 있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복음을 되뇌이고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서 복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은 단번에 이루신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단번에 완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고백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복음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두면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르침이나 견인이 없으면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해 버립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끝없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눈과 마음이 열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하루의 삶을 채워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그 하루의 삶의 일과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가도 또 금방 내 삶에 초점을 맞춰버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몰두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핑계만 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육신이 연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삶 속에 많은 일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이, 이 비춰지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인가,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들로 지금을 살아내고 있는 그런 마음, 지금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하신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내가 사랑하고 품고 간절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지 않도록 하는 단호한 결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편안해지고 세상살이 가운데 좀 더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삶의 하나의 방편이 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앉아서 하나의 도움의 방편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만행을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선한 것을 베풀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았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합당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합당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그런 합당한 존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여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삶에 대한 그 희망을 가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라는 존재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시작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활의 신념이나 생활 양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면에서 신분이 변화되고 삶의 목표나 방향이 그리고 기준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합당하게 해 주신 그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금을 울릴 만한 감동적인 어떤 그런 기도, 가슴이 벅차오를 만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큼의 어떤 능력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그 공로로
그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를 합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친히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자질이나 우리의 미래의 어떠한 가능성을 보시고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합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받게 되었다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존귀한 신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신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신분의 이름은 헛되이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그 신분을 부여한 자에게 욕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죄를 즐거워하고 세상을 기뻐하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 속에서 공동체 가운데 덕을 세워가고 또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애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값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요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세상 속에서 빛된 존재로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과 조건이 아주 충족되어야만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져야 할 것 이상을 가질 때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형통하든지 고난을 받을 때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떠올리기만 한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13절에서 보면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흑암의 권세입니다. 이 땅의 사람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 가문이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훌륭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집안이라 할지라도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어두움이며 또 영적 무지함입니다.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것을 찾지 못하고 좌우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흑암 속에 있다면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고통받고 또 눌리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고와 고통으로 억압받고 상하는 곳이 바로 흑암입니다. 그 가운데 건져내 줄 인도자가 없다면 벗어날 수 없는 좌절과 낙심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나라를 향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나라, 섬김과 희생이 있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은 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그냥 덮어준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강압적인 힘을 우리의 삶에 작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더딘 것처럼 여겨지지만 완전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들이 다 경험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 걸음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세월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변화되거나 퇴색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행하심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고 있는 나라나 인종이나 피부나 가진 것이나 재물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행하심에 제약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보내지는 그 사랑이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삶이 점차 나아가 선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이 다른 누군가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남긴 사람들, 아니면 설교자들, 아니면 어떤 신앙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만이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형편과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무한한 가능성은 이 땅의 어떠한 제한 가운데 있지 않음을 확신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행하실 그 일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셔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또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며 또 죽음의 저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던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빛 가운데로 옮겨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신분의 변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로 변화된 그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많은 유혹과 또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언제나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네팔 단기 선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선교팀 가운데 안전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가는 모든 걸음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그 선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시고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며 변화되며
주 앞에 더 신실하게 자라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성경학교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의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다짐하는 주왕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